우리 이번 주와 그리고 지난주, 그 지난주 3주에 걸쳐가지고 되어진 것은 교회 부흥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일어나야 그게 또 당연한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살 수 있는 교회, 왔는데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왔는데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나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부흥도 바라볼 수 있고 기대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세 가지 소통되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또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이 사람과도 불통이고 저 사람과도 불통이고 이 사람과도 부딪히고 저 사람과도 부딪히고 그러면 사실은 좋은 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그래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야 교회 안의 분위기도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성령의 역사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지.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만나기만 하면은 부딪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영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혼내서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로 왔으면 살 수 있는 교회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또 복음운동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니까 소통이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를 받고 적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거지. 그거는 안 하고 적어만 놓으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어져 가야 되겠는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주인으로 서임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늘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되겠죠. 저도 거의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조금씩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고 변화가 되어져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러고 회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기동답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요, 늘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3, 60이 잘하는데 6장까지도 갈 게 없어요. 3장에 다 걸려 있으니까. 다 내가 주인이라.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는 거 보면 다 내가 주인이라. 내하고 안 맞으면 삐지고 내하고 안 맞으면 시험 들고 내하고 안 맞으면 상처받고 그게 내가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좀 이상한 말로 노상 그랬죠. 노상 내가 주인이라.
그렇죠? 내하고 맞아야 기분 좋고 내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주인 아닙니까? 늘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죠.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와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는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보고는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약 한 35년 지나서 성취가 되었어요. 로마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동국의 벽은 그 성전의 한쪽 담벼락입니다. 그것만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 그 디도라는 사람이 로마 발음으로 의하면 티투스인데 그리고 한 2년 뒤에 황제가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되어서 오래 황제를 차리지를 못하고 한 2년인가 3년 황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온 대장군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천주교가 200년이 넘게 걸려서 8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만 우리가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진짜 응답을 받는 거죠. 늘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입장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지만은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람을 살려라.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성공을 한다,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그다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축복받으려고 했으면 되면 절에 가는 사람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잘못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솔로몬 성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저 성전 대신 우상 숭배를. 그렇죠. 이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은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것도 수십 년에 걸려가지고 기한이 되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한되어지면서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냐? 에돔 족속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진 20-30년이 한 20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다가 516년에 거진 재건이 되어졌거든요. 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죠? 헤롯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는 동기죠. 헤롯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냐? 이래가 계속 밀란,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성전이라. 그래서 그 성전을 헐고 새로 성전을 지은 거.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고 자기의 왕자리를 유지하려고 잘못된 동기죠. 이래가지고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가지고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게 없었잖아요. 세 가지 뜰이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돈 좀 바꿔주고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요. 잘못된 성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가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집권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237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는 뭡니까? 기도의 뜰, 치유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네, 서밋입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왔으면 살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든 자가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그런가 하면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서 우리의 후대가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후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여러분과 저처럼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상처받고 그래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 부분에서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이겨내고 뛰어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 들지 않고 그런 후대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거든. 그래야 세계 복음화하지. 그래야 237억 종족을 살리지. 그렇잖아요. 이 말하면 이 말에 시험 들고 저 말하면 저 말에 상처받고 그 수준은 사단 종로를 하는 거거든요. 사단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명심하고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으로 우리 후대가 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뭐 이양배를 뭐 미래 살다가 천국에 가고요. 우리는 뭘 하다가 해야 됩니까? 팔판으로 우리의 후대가 이 팔판을 딛고 일어서서 237억 종족을 살리도록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만 해도요,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내 상태가 어떻는가, 내 수준이 어떻는가, 우리가 바르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망대 축복을 회복하자 그랬죠. 내가 망대라. 내 안의 망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그 성도의 모임이 망대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직업이 망대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놓고 목회자, 교회, 목회자, 렘넌트 살리는 그런가 하면은 그 성도의 예배처가 망대거든요. 우리 영교회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빛을 선진하는 망대,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에서는 고난을 보는 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순례자의 기도가 뭐 서론 아니지만은 순례자의 기도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렇죠. 7망대.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7망대가 써야 되거든. 아침에 눈 뜨시면 서밋타임 시간에 이 기도하시라. 낮에도 시간 나면은 이 기도하시라. 이 기도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틈이 날 때 이게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앞에 있는 고난은 뭐였습니까? 해방시키는 고난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를 누리는 고난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뭡니까? 승리를 주는 고난이었다. 그리고는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그렇죠, 이걸 피하는 자, 삼류인생, 참는 자, 이류인생, 이걸 누리는 자, 인류인생이라 그렇게 나왔죠. 내가 인류인생을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응답도 누려야 되지만 고난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을 축복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는요,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건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일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거는요, 삼류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류 인생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고난을 누리는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권능을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슨 고난이었습니까? 재앙을 막는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보는 눈이. 고난을 보는 눈이. 이 눈이 열려야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거거든요. 아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신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사람이라면 이거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고난이 안 생기기를 원하지. 그런데 뭡니까? 진짜는 고난을 보는 눈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가짜가 나오고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들 싹 다 얼굴 돌렸어요. 오병이어 묻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전부 다 등 돌리고 다 갔어요. 왜요? 이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베드로는 옛날 직업인 고기잡이로 가고, 뭡니까? 이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복음은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편파적인 복음이요. 고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복음이지. 아니, 좋은 것만 보면 복음이라면 그건 편파적이잖아요. 고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지.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늘 질문하시라고. 좋은 일에도 질문하시고 안 좋은 일에도 질문하시고,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온전한 복음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가진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싫어해요. 제가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 있죠.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성숙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든요.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성숙한 신앙. 성숙의 반대말은 미숙인데, 우리 교회 미숙이가 많습니다만은 그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미자도 미자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는 아름다운 미자 쓰잖아요, 미국을. 그런데 일본은 아름다운 미자 안 씁니다. 미국을. 틀려요. 살미자 씁니다. 미국은. 일본은요. 한문을 보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미자 써요. 미인할 때 쓰는 그 미자.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고난번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2, 3, 7 나라 중에 나의 망대를, 내가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망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을 놓고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요. 그런가 하면은 직장인들은 산업의 망대를, 또 학생들은 학업의 망대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뭐였습니까?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 시대를 시는. 그래서 서론에서 무슨 말이 나왔죠?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만들어라.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7망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게 7망대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임해야 되잖아요. 7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임하지도 않았는데 누리려면은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7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7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25의 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서밋 타임 할 때는 그래 안 하지만은 아침에 바닷가 가서 걸으면서는 또 그렇게 세분하게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 망대가 와야 돼. 세워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그걸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 시대를 시작해야 되니까 뭡니까? 바꿀 걸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바꿀 걸. 뭘 바꿔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거. 복음과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다 말하면 종교 아닙니까? 복이 뭔지 아느냐? 바리새인들이 한자리엔 그게 복이냐?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뭔지 아느냐?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종교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걸 바꾸라. 여러분과 저도 매일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걸 바꿔내야 돼요. 틀린 게 많이 각인 뿌릴 체질대가 있거든요. 다른 게 많이 각인 뿌릴 체질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바꾸려면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도 바꿔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의 반대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바꿔요. 오기로 탁 치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면서. 그러면요, 인생 내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내내.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 게 이익인 거죠.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뭘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전을 할 것도 있죠. 무엇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게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게 있으면 앞장서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후대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꽁무니 빼고 그런 사람 말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니까.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잖아요. 토준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2, 3, 7 살리고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살 수 있는 교회, 그 앞주 수요일은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오늘은 세 가지 소통이 되는 안테나. 이거는 교회 부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가 소통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안테나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소통돼야 되겠습니까? 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하고 소통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소통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거 누리는 게 나하고 소통되는 겁니다. 그렇죠? 딴 걸 찾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요, 나하고 소통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첫째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됩니까? 렘넌트의 가치를 아는 거. 여기로 이제 소통돼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소통. 그게 우리 지난주 구역공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랬죠? 정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이게요, 내 자신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비약시키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늘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나와의 소통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살리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소통입니다. 뭡니까? 보좌와 나입니다. 보좌와 나. 이게요, 보좌와 나는 뭐죠? 7가지가 기도로
늘 소통하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나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 삼시대를 살리는 것, 공중 권세를 꺾는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 그리고 오력, 그리고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 그 7가지가 그렇죠.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게 보좌와 나와의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저의 영적인 24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합니다. 그리고는 붙이는 게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저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내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보좌와 내가 소통이 돼요. 이 보좌와 내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은 7가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보좌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한다.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보좌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 봉사 안 해도 되느냐?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건 안 해도, 그거는 아무리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보좌와 나가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좌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보면은 기도 수첩에 뭐가 나왔죠? 불말과 불병거라. 엘리사의 집 주위를 아람나라 군대가 에워쌌는데 그 아람나라 군대를 에워싼 게 불말과 불병거라. 어떻게 되었죠?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요, 보좌와 나와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 그 여러분이 7가지를 그러면 하나하나 또 나눠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또 저 나름대로 운동 한 세트가 있어요. 운동 한 세트가. 오리지널이 아니고 내가 만든 운동 한 세트가 있어요. 팔 돌리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국민 체조에 하는 거 몇 가지를 갖고 내 나름대로 한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2번을 합니다.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하고 물에서 갖고도 하고. 여러분이 이건 그래서 시간 따라서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길게 세분하게, 시간이 짧으면 간단하게 제목만. 이게 보좌와 나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되면은 섭섭하다 그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섭섭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가 안 하니까 섭섭하지. 그렇잖아요. 자꾸 스스로 가짜 뉴스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이거 하면 돼요. 7가지.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몸이 좋다면 돈 들고도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최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시간인데. 이게 첫 번째 소통입니다. 그리고는요, 뭐와 소통이 돼야 됩니까? 237과 나가 소통이 돼야 돼요. 237과 내가 소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237과 소통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237과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사람이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237과 나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영적 레이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걸 가지고 237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이걸로 237과 내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단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보좌와 내가 소통되는 거, 237과 내가 소통되는 거, 이래야 우리가 바르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과 나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인데 이 보좌가 성전이죠.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 내가 교회라.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전하고 그렇죠. 그게 보좌 요 성전이잖아요. 남 욕하고 막 남 흠을 이야기하고 막 남 잘못 지적하고 그거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도둑놈 소굴이지. 여러분이 나의 삶과 내가 소통이 돼. 이거는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뭡니까? 성전이라. 성전이 곧 보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뭐냐? 산제사입니다. 그렇죠. 이 산제사.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의 선교사로 그거 깨달으면 산제사요.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로 그거 깨달으면 산제사요. 그렇죠. 가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배 시간 만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막 기도 시간 만들어갖고 모슬렘처럼 기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죠. 내 삶이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이게 산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이면계약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면계약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이면계약이.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이면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브리스 같은 사람이 등 떠밀려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놓는데 등 떠밀려 갖고 내놓은 게 아니에요. 뭐요? 자원해서. 그렇죠. 자원해서 한 거예요. 왜 자원했습니까? 하면 복 받으니까 자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뭘 위해 써야 되는지 알은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은 거예요. 그게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뭘 위해 써야 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답이 나쁜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이면계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갈 건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 갈 건가?
그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대들이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고 나면은 육신은 끝나지만은 살았던 삶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 우리 후대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거기에 좋게 평가도 날 수 있고 안 좋게 평가도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평가 받으려고 산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살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복음에 안 좋은 쪽으로 살면은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뭡니까? 이면계약. 이게 나의 삶과 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맛을 봐야 돼요. 몇 가지 맛을. 오늘 조금 진행이 빠른데, 빠른 것도 아니지만은 왜 빨리 좀 하느냐. 또 혹시 갈 때 비가 많이 올까봐. 아까 낮에도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저희들이 한 4시경에 교회를 왔었는데, 그때 막 교회만 엄청, 우리 교회 쪽으로는 비가 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왔다가 볼일 보고 가는데 또 비가 별로 저 연초 쪽에 가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때 교회도 비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면서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쪽으로 비가 많이 온다면서. 내가 뭐 그렇게 했냐면서 비구름이 몽지가 있었던 게 우리 교회 위에 있었겠지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구름이 있는 자리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구름이 없는 작게 오니까. 여러분이 맛입니다. 그렇죠? 무슨 맛을 봐야 됩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성막이 뭐냐?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 이게 성전으로 갔죠. 이게 이제 교회로 바뀌었죠. 성막, 성전, 교회. 그렇죠. 이거는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없앨 수 있습니다. 티투스가 없앤 것은 교회당이지 교회를 없앤 게 아닙니다. 헤롯이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당이지 교회를 없앤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없앨 수가 없어요. 교회당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지만 교회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맛을 우리가 교회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장막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집이라 그러는데, 장막집을 짓는데 전부 다 어딜 향해서 지었죠? 성전을 향해서 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문을 냈어요. 대문을. 남쪽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대문은 서쪽에, 서쪽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대문은 남쪽에. 항상 성전 중심으로. 그렇죠? 뭡니까?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문을 전 다 성전 쪽으로 대문을 다 냈어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새 절기입니다. 그렇죠? 새 절기. 새 절기인데 온 가족이 이때 되면은 초막을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이 아파트면은 아파트 베란다에 세절기가 되면은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그 초막에다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 대신에 텐트를 친다 하더라고요. 텐트를. 그것도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온 가족이 함께 해요. 함께 만들어요. 온 가족이 함께. 부모와 아이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가 같이 함께 초막을 지었어요. 함께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또 그 아이가 부모 되면은 자기 부모와 자기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잊지 않도록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 축복 누려야 되지만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맛을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장막 집을 왜 성전을 향해서 지었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절기에 왜 초막을 짓는데 가족이 함께 합니까? 후대에게 전달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하는 게 그게 문제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초막을 지으란 말이냐? 안 지어도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전달하면 돼요. 새 절기가 뭔지 전달하면 돼요. 세 가지 뜰이 뭔지 전달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맛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가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보좌와 나, 237과 나, 나의 상과 나.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상태가 깨어있는 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거지. 내가 영적인 그릇이 안 되어가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가 없잖아요. 주도 다 쏟아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거지라도 깡통이라도 커야 된다. 그래야 많이 담기는데 병닭가리 많은 데는요. 물방울 큰 거 떨어지면은 그 물방울 튀어갖고 있는 것도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거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물방울 큰 게 이렇게 툭 튀보면은 그게 툭 튀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튀어나가 버려요. 우리 그릇이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살리는 교회, 소통되는 안테나, 이게 다 교회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부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부흥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참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아니고 참된 성도가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확인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며 문 닫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에 바르게 쓰이게 하시며 완전히 재앙시대로 바뀐 현장을 복음이 증거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보좌와 나 237가 나의 상과 내가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셔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